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개의 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을 좀 보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 의지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 의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생사에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잘못하면 패배의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사람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곧바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갈망에 따라 그 곧바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가로 1번, 첫째는 돌아서 가는 인생길이 열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케이스에 의해서 인생길에서 변수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서 가는 인생길이 왜 열리는가?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마음은 돌아서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길을 다 누구든지 곧바로 가고 싶지, 돌아서 가려고 계획하고 나는 돌아서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지만 그 윷놀이를 하다가 보면 모, 걸, 윷 하면 납니다. 그런데 모, 윷, 걸 해도 못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뺑 돌아서 가면은 모, 윷, 모, 걸, 윷, 뭐 이래도 못 납니다. 그런데 곧바로만 갈 수 있으면은 모, 걸, 윷이면 딱 한 방에 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누구든지 다 곧바로 가고 싶지 팽 돌아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한 곧바로 가는 삶이 아니라 돌아서 가는 인생이 열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이 나의 목표점에서 멀어질 때, 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누구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사운드 소리를 듣고 눈이 그 사운드에 돌아갈 때, 그때 그 변수가 생깁니다. 둘째는 세상 친구들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 자기에게 준 그동안의 그 인생의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표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세상 친구들, 이 쓸데없는 것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지랖이 넘을 친구들,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 사운드가 많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말을 딱 듣다 보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여기 그 영목여고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 공부 잘했어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도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동덕여대인가 어디 무슨 대학이죠? 그 고려대 옆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 고려대 바라보다가 1학년도 못 다니고 한 학기에 다니다가 눌려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다른 데 가려고 대학 준비했다가 성적이 더 안 나와가지고 못 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다시 공부해서 지금 검찰 공무원 그거 좀 돼가지고 거기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에 그런 것들에 눌리고 유혹이 오게 되면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곧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것들로 가게 됩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묶임으로 인해서 못 갑니다. 야곱이 왜 이 베델로 직접 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어쨌든 직접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묶임, 사람은 누구나 이게 마음이 담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심한 사람이나 그런 묶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목표는 보였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땅의 그 어떤 공격, 땅의 눌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을 못 딛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곧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서 가는 인생길로 가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인생길을 돌아서 가기 때문입니다. 세겜으로 가는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고 베델로 가는 길은 곧바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겜에 가서 10년의 과정을 통해 엄청난 실수와 안 좋은 영향력들 이런 거, 여기 지금 결국은 이 누우벤도 그런 눌림들에 의해서 결국은 여기 죄 짓는 일들이 또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정말 목숨 가족사의 위기까지 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결국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는데,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왔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그 갈등들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가 목표했던 바, 원래 계획했던 바대로 베델로만 직접적으로 달려왔다면 야곱의 가족사의 그는 아마 새로운 과정으로 풀어지고 새로운 역사에 의해서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의 타격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사에서 세겜에서의 타격은 그 가족사에 정말 큰 그 아픔을 초래했고, 그 아픔의 결과가 그 가족사에 계속해서 그 영향을 또 미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인생사에서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할 때 그곳에는 항상 위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곳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인생이 돌아서 가게 되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여러분, 제가 이게 별로 안 좋은 예화인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윷놀이에서 도에서 목까지 오는 길은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백토도 있고 뭐 뒤로 가는 길이 있고 뭐 날라서 가는 길이 있고 뭐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지뢰밭이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인생이 험난해집니다. 맞죠? 뭐 개에다가 무슨 뭐 어디로 가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윷놀이판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셨죠? 도에서 목까지는 그다음에 도에서 걸까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삼각형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만 벗어나면 인생이 이게 그냥 풍랑입니다. 파란만장합니다. 별로 안 좋은 예화인데 자 빨리 끝내고 어쨌든 우리가 돌아서 가는 인생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기도가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인생사에서 그들이 곧바로 가는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 조금이라도 곁길이 보여진다든지 할 때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대 곧바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좀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놓은 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길이 우리가 돌아서 사단의 덫에 의해서 시련 가운데 가는 인생이 아니라 순리를 따라서 가는 인생길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순리적으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가봐서 그런 거야. 여러분들이 순리에 의해서 가는 길을 안 가봐서 그 길이 재미없는 걸로 알아. 그러나 인생은 돌아서 가는 것이 고달퍼. 순리로 가는 게 행복하고, 순리로 가는 게 즐겁고, 순리로 가는 게 최고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가도록 여러분이 배운 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권면도 계속 해주고, 계속 대화도 하고, 야, 목사님 말씀에 순리대로 가라겠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꼭 목표를 정하고 순리대로 가고, 어려울 때는 엄마 아빠 얘기하고, 그것도 더 어려울 때는 목사님께 얘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들을 응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시험이, 사단의 덫이 있고, 두 번째는 그곳에는 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악은 사람과 관계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악은 선의 반대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갈 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을 선한 길로 갈 때는 선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착하게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의 인생길에 진보를 이루게 하고, 나의 인생길이 비전을 갖게 하고, 나의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선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이 선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 가게 되면 그 선한 사람들을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곧바로 가는 인생 속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한 사람, 이 곧바로 가는 인생, 물론 자기의 이 악을 통해 쟁취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여러분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이게 뭐 가문이에요, 가문. 그런 거를 굉장히 예리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빗나가는 사람들하고는 자녀들 결혼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이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믿음의 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게 아름답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뭐가 돼도 좋아요. 뭐 되든 막 무슨 정치가가 돼야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요. 작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열어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꼭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꼭 열리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부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인생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고 나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가면서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유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길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내 인생길이 고통과 어둠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그러한 선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의 삶을 잘 풀어가고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가는 인생길을 선택하면 나를 돕는 자보다 나를 이용하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용당해 보셨습니까? 죽이고 싶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선한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인생길이 고되게 됩니다. 인생길이 고되면 그만큼 영적 손실과 가정적 손실, 육체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곧바로 가는 인생길을 가고자 하는 이 기도, 이 갈망, 그것이 오늘 이 베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악에 속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인생사를 살아갈 수 있는가? 베델로 가는 인생길을 갈망해야 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땅만 있는 줄 알았던 야곱의 인생사에 하늘이 있는 줄을 알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던 곳이고 그는 자기가 성공하면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출발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가야 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베델을 항상 통과하고 항상 베델이 있어야 되고 항상 베델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같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델로 가는 인생길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는 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베델로 올라가는 길. 일 절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겜에 있었던 야곱이 베델로 갑니다. 우리 인생사에서도 세겜에 있었던 사람이 베델로 가는 인생길, 곧 곧바로 가는 인생길이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억해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포인트로 해서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는 가로 1번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사의 진정한 짐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이 신이 신적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모든 인간은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실질적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화목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 배구하는 사람, 농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세레모니가 이겁니다. 다 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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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게. 하다못해 고대의 검투사들이 승리를 거두고 하는 세레모니가 신에게. 인생길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길을 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양 집사님? 다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 지혜도 있고 자기 나름 똑똑하고 이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둘째가라면 서러운 지식도 있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내적인 마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 내적 동요가 그의 심령에 오게 될 때 사람은 가장 큰 절대적 절망감을 갖게 되고 무력화되기 시작하고 그는 다시는 힘을 낼 수 없는 나약한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정말 최대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면 그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랬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을 그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God is love라는 글자를 자기 손톱으로 벽에 쓰고 죽었는데 그것이 그 뒤로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의 영혼 속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거가 있지만 그 사람이 쓴 God is love가 전 세계를 강태했다고.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그는 모든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죽어가면서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속에 핀 하나의 꽃, God is love라는 그 글을 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심증이 자기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사가 세겜에서 배들러 올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다시
요청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적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첫째, 우상을 버리라. 이건 영적인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려면, 곧바로 가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길이 곧바로 가는 것이 빨라지고 곧바로 가는 것이 느껴지려면 반드시 여러분은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눌림, 영적인 무게. 뭔가 해도 자꾸 왜 안 되지? 뭐를 해도 왜 자꾸 빗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빗나가는 것이 투성이야? 나는 왜 이렇게 뭐를 해도 자꾸만 이렇게 빗나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그랬죠. 95%가 이런 영적 눌림의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정리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거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정리를 잘 해주는 거예요. 영적 정리를 잘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여기 우리 김찬희 집사님도 여기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지만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김찬희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김찬희 집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다 그곳으로 가라. 그 부천에 있는 회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거기서 힘들 때 상담을 저한테 요청해 왔을 때도 아니다. 여기서 무조건 인내해라. 2번 인내했어요. 2번 인내하고 그리고 부장 승진되고 그 현장 소장이가 승진되고 그리고 나서 회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 확신을 주셔가지고 갔는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집사님이 한 것이 자기 안에 무거웠던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때 정말 우리 여기 자녀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지금도 우리 김찬희 집사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나 그 자기 안에 그것이 영적인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소프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벼워지니까 자기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편을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진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김찬희 사님.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야. 매일 와서. 김찬희 사님은 매일 기도 안 했으면 벌써 세상으로 가버렸을 거야. 세상으로 갔어. 그거 알아야 돼. 진짜 남편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남편이 저렇게 외국에 가 있는데 남편 돈 벌어다 주고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어디로 날아다니도 모를 텐데 이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응? 이렇게 왔다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게 남편이 벤츠 사준데도 싫대요. 자기는 차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 자기는 지금 있는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있는 거. 예? 만약에 우리 그런 세상 바람이 들어갔어 봐. 예. 춘천은 아마 100번도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자기 영적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가족사회, 그 가정사회, 일터의 삶에 이게 교회에 미쳐지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정리를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적 정리를 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이런 영적인 무거운 현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해 주세요. 영적 정리가 좀 잘 되도록 쓸데없는 것들에 걸리지 않도록. 어? 이 그런 말이 있잖아. 귀신이 해코지 한다고. 무당한 데 가봐. 귀신이 해코지 한다고. 귀신이 이거 한다고. 귀신이 뭐 한다고. 다. 그래서 부적 갖고 다니라. 구태라. 이번에 뉴스 보셨어요? 어? 옛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그거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다가 무당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막 갖다가 막 계속 찌르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어.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반탕하자. 50% 감해주겠다. 50%는 돌려주겠다.
그런데 50%를 왜 돌려줘야, 다 돌려줘야지.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고 난리야 지금. 그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뉴스에 다 진짜 나온 사건이야 이게. 이런 영적 정리가 제대로 잘 이게 되면은 사람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굴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쓸데없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아멘. 예, 이런 부분들이 잘 풀어져야 돼요. 땅의 것들, 자기 안에 땅에 자기 인격이 묶여 있는 것들, 인격이 그 안에서 혼란스럽고 파괴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그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그러한 가다가도 그 길이 다시 빗나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인생사가 세겜으로 가면 안 돼요. 세겜으로 가면은 가는 만큼 거기에 있는 만큼 거기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잘 믿다가 여러분들이 세겜으로 돌아가잖아요.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는 사단이가 안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 돌아오는 확률이 적어요. 진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 빗나가는 순간 사단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교회에 붙잡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사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어지고 축복받는 인생, 곧바로 가는 인생, 베델로 축복의 길로 가는 인생, 정말 은혜로 가는 인생, 이런 인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정리, 우상을 버려야 돼요.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예, 곧바로 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해야 돼요. 이것은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사람의 상처와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결혼을 하는 남자는 다 뭘 정리해요? 마음 정리하잖아요. 마음 정리해요? 안 해요? 예, 저도 우리 바오키와 결혼하려고 저도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예, 오직 나의 모든 마음은 우리 바오키 사모를 향하여, 예, 딱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무슨 과거사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참 사모님도 이거 너무 오해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오직 이렇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마음에 남아있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시 순결한 상태로 돌려서 다시 가족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집중하고, 아내에게 집중하고,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부모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순결한 심령으로 돌아와야 돼요. 순결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것들을 다시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진리를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며, 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비진리 때문에,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질서 때문에 고통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것들을 버리고 진리를 담아서 옳고 그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서 내 인생길이 밖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올 때나,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유혹이 오거나,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왜 그 길로 가냐, 내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로 내가 가야지 하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은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여러분, 버린다는 것, 마음에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걸 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인격에 있는 걸 제가 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버린다는 것은 여기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버릴 때, 자, 스스로가 내가 이게 있는데 이것이 나를 부정하게 했어요. 이 부정이 나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버릴 때
나는 이걸 버리는 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순결한 신부가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순결한 영혼으로 받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버리면 그 순간 나이와 관계없어요. 남녀노소와 관계없어요. 빈부귀층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을 버릴 때 사람은 다시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한 영혼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회복된 영혼으로, 치유받은 영혼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의 부정한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는 홀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고 한 달을 보내기도 하고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때까지 밖으로 나가 있었던 것처럼 문둥병자들은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나갔어야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시간까지 그렇게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이제는 치유받고 회복해서 마음에 그 어떤 부정한 것도 없이 이제는 모두들 앞에 자유롭고 떳떳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된 영혼의 상태로 자기를 세워야만이 곧바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곧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던졌는데 뭐가 나오고, 던졌는데 거리 나오고, 던졌는데 윤만 나오면 그냥 된다니까요. 해도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경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고 해보면, 그리고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열어가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볼 겁니다. 해도 안 됐는데 되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믿음으로.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되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단 한 번만으로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희년의 은혜입니다. 49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자 그 모든 49년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이 치유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49년, 490년의 묶임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490년은 있지도 없지, 49개월의 묶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탁 붙잡을 수 있는 그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사도 오랜 시간 묶여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통해 저의 삶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라. 거기 의복을 바꾸라겠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외모의 변화, 말의 변화, 밖으로 풍기는 이미지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치유와 회복은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나만 기쁘게 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로 말미암아 외모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이미지도 변화되는 삶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조금씩 기뻐하지고 회복되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시간. 전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전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무 고통스럽고, 전에는 나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을 겪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외모를 좀 바꾸십시오. 옷을 잘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조금 더 정갈한 모습으로 바꿔가리라. 말도 좀 바꾸십시오. 말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말이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아직도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너무 말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미지, 풍기는 이미지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이미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통해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가는 길이 탁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도 내게로 오라. 너도 베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아라. 두 번째 우상을 버려라. 땅의 우상을 버려라. 세 번째 믿음의 순종과 함께 주변의 적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적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은요,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동서남북의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추격의 세력들, 이 억울한 세력들, 싸움의 세력, 전쟁의 세력, 다툼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야지, 이게 사람이요 일터가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막 축축축축축 가요.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이런 치고 들어와 보세요. 그죠? 주변에서 막 치고 들어오면 막 고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고대죠. 진짜 일도 고대지만은요, 제일 어려운 게요, 주변에서 치고 들어올 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더 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2번, 베델에서 일어난 일. 6절에서 15절입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일 두 개인데 가로 1번 야곱을 반긴 유모 드보라의 죽음. 8절입니다. 드보라가 죽잖아요. 그 리브가의 몸종. 리브가의 몸종으로 야곱의 유모로서 그의 출생에서부터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기까지 함께한 여인입니다. 그 누구보다 리브가의 마음을 잘 아는 유모는 또한 그 누구보다도 야곱의 마음을 잘 아는 유모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리브가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어려서부터 키워온 야곱을 향한 사랑으로 야곱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베델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리브가의 그림자가 되고 야곱의 밧단아람으로 떠나기까지 그를 돌보아줬던 유모의 사랑은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업어 키웠던 드보라의 마음도 야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곱도 얼마나 그 유모가 반가웠겠습니까? 애절한 마음과 함께 숨을 거두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하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 이름을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고 불렀으며, 야곱은 그 유모의 사랑과 그 유모의 애절함을 품고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어 그곳에 유모를 그곳에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베델에서 이 아름다운 만남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베델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의 인생사는 베델로 시작해서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현은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의 인생사에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0절 캐릭터,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이스라엘아,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캐릭터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의 전환은 인격의 전환인데 캐릭터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양의 탈을 씌워주면 우리 아이가 음메 하면서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호랑이의 탈을 씌워주면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다. 다 잡아먹겠다. 맞아요? 이렇게 외형의 캐릭터도 매우 중요한데 사람의 내면의 캐릭터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캐릭터의 변화는 그 모든 것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저의 원래 본명인데 저를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제가 아주 처음 예수 믿고 나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잠깐 불렀지만은 제가 그 뒤에 이 다시 은혜를 받고 저의 이제 요한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의 호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저 이름이 요한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다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도 요한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요한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 그래서 이 캐릭터를 바꿔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인격, 캐릭터를 바꿔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면 양의 인생이었는데 호랑이의 인생처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호랑이의 인생이었다면 양의 인생처럼 바꿔줘야 돼요. 그 캐릭터에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통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리더십에 대한 훈련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조각을 내듯이 계속 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거의 이렇게 외형이 좀 완성돼 이런 거 혹시 통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지금 캐릭터를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불통, 그냥 똥꼬집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다시 그 캐릭터를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캐릭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1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사에서 뭐가
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이 땅이라는 이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되는데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인생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너는 너의 가문이 너의 자손이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이 땅을 통해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존재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가 거하는 그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을 붙이신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을 받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시대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세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승이란 가만히 있어도 물려받으면 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계승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셔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이 가만히 있어도 계승되어 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그 재산이나 그 모든 것이 이삭에게 내려오고 이삭에게 내려온 것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 내려온 것이 그 자식에게 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계승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은 마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누리고 그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 누리는 게 다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최대 뭐 큰 그룹의 회장이 아버지가 얻은 것을 자식이 다 계승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큰 축복이라고 그가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만큼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계승이란 가만히 있어도 물려받으면 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삭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축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대이든 이삭의 세대이든 야곱의 세대이든 하나님의 현현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각자의 세대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되며 내 자녀들이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이끌어주고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얘야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이 너희에게 다 물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은 것처럼 너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너에게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이 사람이 이 세대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강해져야만이 나중에 민족을 이루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리더십.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말씀을 확증하고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확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길. 16절에서 29절, 16절에서 20절. 베냐민의 탄생과 함께 찾아온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비보 죽음입니다. 예,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제 헤브론에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그곳에 계시잖아요. 예, 리브가하고 이삭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거기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결국 베냐민은 태어나고 라헬은 죽음을 거두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 그 틈바구니에서 일어난 20살 청년 누벤의 근친상간. 이 라헬이 죽고 나서 라헬의 몸종이 있었는데 비라란가 그 몸종이 있었는데 이 그 20살 정도 된 이 루벤 장자죠. 루벤이 그 비라를 범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죠. 22절 다음에 23절로 야곱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왜 이게 갑자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서열에 대한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서열 정리. 예. 이 서열 정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 보면은 장자로부터 누가 쭉 나오는데 야곱의 장자가 루벤인데 루벤이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친상간의 이 과정을 통해서 루벤은 결국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도 장자가 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순수 혈통을 이어간 유다가 진정한 장자가 되게 되고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요셉이 장자가 되어 그 요셉을 통해 두 명의 아들이 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낳게 되는데 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질서에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다 쉬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을 중심으로 일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이해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야곱의 가족이 헤브론에 이르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약 158세이고 야곱은 98세 정도가 됩니다. 야곱이 부모님과 그곳에서 약 22년을 함께 살다가 이삭이 180세에 주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면
야곱의 나이는 120세. 그죠? 6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들은 시간과 함께 사랑도 가고 인생도 가고 결국 모든 것이 다 가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잘 가져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넉넉함이 있게 되고 믿음의 삶이 있게 되고 누구나가 다 죽음 앞에서 우리 김찬 집사님은 늦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주님을 믿고 했지만은 오직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조금 더 잘 가고 교회가 좀 더 잘 되면 권사님도 되시고 하겠지만 지금은 집사님이잖아요. 네. 이렇게 살다가 갔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렇게 살다가 갔다고. 이렇게 그 인생사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주님의 영접이 있고 하늘의 영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저도 흘러갑니다. 제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자꾸 저한테 어르신이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뭐 때문에 맞았냐고. 60대냐고. 백신 맞은 사람은 지병이 있거나 60대나, 네, 60대로.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손주가 2명 생겼어요. 세월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이것저것 아프다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더 옆에 있는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 늙었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사가 다가온 인생사에 다가온 수없이 많은 고통과 답답함들, 괴로움들. 이러한 여정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에 오니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야곱의 인생사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답답함들은 다가왔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듯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베델 이후 야곱의 남은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델 이후 야곱의 인생사가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책망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 야곱의 인생사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멈추지 않으면서 야곱의 죽음에 이르러 가는 모든 순간까지 야곱의 인생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입니다.